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미의 소리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매미 소리가 제법 듣기 좋았는데 요즘 매미 소리는 시끄럽다 못해 소음공해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소리를 내는 매미들은 수컷인데 이런저런 도심의 소음 속에서 짝을 찾으려니 노래가 아니라 악을 써야만 하는 그들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산책길에 하루 사이에 우화를 하려고 흙에서 막 올라온 매미 유충을 2마리나 만났습니다. 비밀의 정원에서 만난 한 마리는 개미들의 습격을 받은 지 오래된 듯하였고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가로질러 기어가는 다른 한 마리는 흙이 덜 마른 것으로 보아 방금 흙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 꺼려지긴 했지만 둘 다 위태위태한지라 고민하다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왜 제 마음이 약해졌냐 하면 내가 만난 우화를 앞둔 매미의 유충이 최소한 7년 흙 속에 있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미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수컷은 짝짓기를 마치고 나면 죽고 암컷은 나무줄기에 알을 낳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알이 유충이 되면 흙으로 들어가 7년 동안 4차례의 변태를 거치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흙에서 나와 나뭇가지나 이파리에 발톱을 단단히 박고 밤새워 우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개미의 습격을 받아 죽거나 자전거 바퀴에 밟혀 죽는다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그들을 옮겨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마지막 우화를 앞둔 갈색의 반투명의 유충 속에서 꿈틀거리는 연록의 생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짧게는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나는 단 하루를 위하여 364일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알에서 매미가 되기까지 최소한 5번의 변태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태는 신앙의 용어로 치면 거듭남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느 순간 화석화되어 더는 거듭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매미는 흙 속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지만 늘 하늘을 꿈꾸며 살았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늘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선을 다해 아우성찌드 소리를 내는 수컷의 매미 소리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은데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암컷의 선별력을 통해서 나는 목사로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최선을 다해 외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연 앞에 서서 그들을 묵상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생각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휴가철입니다. 소비하는 휴가보다는 자연의 곁에서 자연이 주는 소리를 들으며 쉼이 있는 휴가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구약성서 1과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시가서 성서 1과 전도서 1장 2절과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시며 지혜로운 자나 우둔한 자나 결국에는 다 죽는데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만 구하는 삶에 치중되어 있음을 경고합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라도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창고에 먹을 것을 넉넉히 쌓아두고 이제 마음껏 즐기자 했는데 그날 밤에 죽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재물을 쌓기만 하는 일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서신서의 말씀은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시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지혜로운 이들이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성서 일과의 주제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땅의 것을 다 놓고 가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시며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도 떠났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예로 들면서 이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 등 부끄러운 말들을 하고 서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일 때 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아니면 무슨 불상이나 혹은 사이비 이단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탐욕, 즉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땅의 것, 재물,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카이로스, 영원의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 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는 일회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매미의 유충이 4번의 탈피와 1번의 우화를 거쳐 매미가 되듯 우리도 1회의 거듭남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식에 이르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옛 사람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식에 이른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놓고 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유한성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성찰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이 유한성을 유일하게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은 그만큼 소중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참 지혜에 이른 사람도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식에 이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크로노스라는 유한의 시간, 혼돈의 시간을 벗어버리고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미 유충의 변태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회를 거치고 우화를 거쳐야 비로소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듯 우리의 거듭남, 새사람됨은 단 1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욕망과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를 멈추고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한 몸임을 알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 바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